81장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 저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 몹시 힘들고 또 주저앉을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걱정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 생각할 때 사실은 참 더 걱정이 됩니다. 저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참 그 걱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심지어는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저희 눈에는 환경과 옥죄어오는 세상의 무서운 그림자들만 보게 되고 또 각 나라들이 우는 사자들처럼 서로 부르짖으며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게 되며 참으로 삶의 모든 기반들이 참 얇은 얼음장 같아서 그 위에 갈라져가는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불안한 것들만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선의 근원이시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비의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때는 참 어린 자녀들, 우리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참 잠이 오지 않는 두려움, 근심이 참 저에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또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참 그 가운데는 그 영혼의 상태가 몹시 위태로워서 참 난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녀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영들이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사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눈 멀고 귀 먹으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때가 참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희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저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저 아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도 믿게 하시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정령 의탁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후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저희를 북돋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구약 535쪽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에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사랑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그 일부분만 봉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좀 읽었는데 사실 2장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조금 오래 걸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고, 사실 요한복음은 정말 단순한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 하나는 거의 우주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이제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열왕기를 저희가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열왕기로 돌아왔습니다. 뭐 열왕기도 한 번 더 나눠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열왕기 저 강해가 한 20회 이상 넘어가면 또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왕기도 둘로 다시 나눌 수 있고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를 좀 빨리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그 이후에 있는 선지서를 이해하는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열왕기를 조금 빨리 하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읽은 거는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주로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 이름을 주실 만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실 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도 탁월한 지혜를,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참 대단해서 그 열국으로 소문이 나서 다른 나라에서 그 치리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참 수수께끼 같은 일이지만은, 참 기이한 일이지만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뭐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접촉이 없거나 교통이 없었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참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보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그 참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죠. 사실은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참 요새 많이 느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육체도 그 힘이 진해지고 그럴수록 의지도 약해지고 집중력도 약해지고 무엇보다 영적인 것도 약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그 여인들, 특히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맞은편에다가 이방신들의 성전을 짓는 참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제라도 나는 세상에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또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 돌이키지 않았어요.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좀 돌이킨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저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는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건 뭐냐면 너의 집을 사울의 집같이 하지 않겠다. 사울의 집은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단지 버려버리셨죠. 그러나 너희 집은 사울의 집같이 아니하고 내가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를 고칠 것이고
너의 집에 왕권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은 영영이 변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그 사랑의 막대기를 들어서 치셨죠. 먼저는 에돔의 왕손인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고, 그 다음엔 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돔 왕국이 떨어져 나가고 위에 있는 아람 왕국이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무엇보다도 솔로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은 네 분이었어요.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출신인데요. 이 에브라임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죠. 가장 강력한 지파죠. 그 지파 소속의 사람인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과 여러 가지 기구를 건축할 때 여로보암이 매우 유능한 것을 보고 그를 감력관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들판에서 만나서 새 옷을 찢어 12로 나누고 10조각을 취하여 그에게 주면서 설명하기를, 솔로몬에서 왕국을 찢어내서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다윗처럼 행하며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왕국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히야의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내가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히야의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은 마음이 급했던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반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니면 모반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든지 하여튼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아히야의 예언까지도 들통이 난 거죠. 아마 자기가 이런 예언을 받았으니까 나하고 같이 일을 합시다 하고 사람들을 모았겠죠.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이 여로보암은 그 시초부터 다윗과는 매우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예. 그래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야 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뵌 것만 해도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결코 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시도록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실패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만일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그를 죽였었겠고, 또 모반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니까 그것은 이제 그걸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여로보암의 인생이. 참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다 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일을 아주 그러니까 마음 깊이 깨달았던 때가 한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동사 목사를 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하고 이제 내가 부목사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루는 수원에서
어떤 사람을 꼭 만나야 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막으려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려고 이제 수원까지 내려갔어요. 수원에서 내려가면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 이제 수원에 가서도 그 집을 갔는데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날 너무 만나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박 목사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멈춘다는 생각 아예 못했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던 것이고 또 그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여기서 멈춥시다. 그분이 그 말 하는 순간에 제가 탁 마음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배웠죠.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멈추라 그러시면 멈춰야 된다. 그걸 어떤 면에서 이제 몸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참 어떤 때는 이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내가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조급함이 없어져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안절부절하고 막 안달하는 그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조급함이나 안달함이나 이런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내 속에 있는 뭐랄까요. 요동함이죠. 고집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의 뜻이면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여유가 생겨요. 이게 요동함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가? 멈추라 하시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걸 꼭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이것도 주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뜻이라고 하면 멈추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정령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의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항상 그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여기서도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분명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게 참 묘한데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데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말로 설명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도록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여유죠. 큰 여유죠. 예.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먼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나? 그리고 보통은 그런 일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일도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바뀌게 되고 일이 열리게 되고 이런 걸로 시작이 되죠.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거죠. 초대를 하는 거고 그런 일로
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뭔가 일을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조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하시기로 결정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억지로 하면 오히려 그게 손해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험 봤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봐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이 길은 아닌가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안 받아줘? 니들이 손해지. 아니, 이 길이 아닌가 봐. 다른 길로 가면 되지. 하나님 이 길로 가지 말라네.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닌가 본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는 거죠. 아, 이거 막 내가 이거 좀 떨어지면은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 정말, 이 길 외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이거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살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일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저 일도 하겠다. 네. 하나님 뜻이면 열어주실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닫으실 거고. 시험 본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건가, 닫으시는 건가, 그거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이 문으로 가라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그거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실력이야, 도끼, 객기. 여러분 그런 말 못 알아듣죠? 도토리 키재기 키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실력이 안 돼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가면 되고 괜히 가서 내 실력도 안 되는데 괜히 그냥 그 감당도 못할 일을 억지로 하면서 허리 부러질 일이 어디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저 일도 한다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그가 가장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이제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일을 도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도모하라 그랬으면 그 일을 하면 돼. 그러나 그 아들 대에 하겠다고 그러셨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대로 그 아들 르호보암 대에 와서 이스라엘을 찢어내시는 경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왕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세겜에 모이는 거예요. 이제 지파들이. 그래서 세겜으로 열심히 갔던 거예요. 43절에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이것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일단 먼저 왕위에 오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그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는 일을 또는 그것이 실패해서 유다 왕으로 된 일을 다 통틀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일단 왕위에 올랐고 오늘 말씀은 나머지 북쪽의 10지파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든지
아니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일반적인 사실을 오늘 43절에 기록하고 있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는데, 만일 전자라고 하면 온 이스라엘의 말은 북부 10지파를 가리키는 게 될 것이고요. 후자라고 하면 12지파를 다 온 이스라엘로 가리킵니다. 뭐 성경 용례를 보면 둘 다 가능한 건데요. 이후 전개 과정을 보면 르호보암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지파의 지지가 필요해서 10지파를 만나러 세겜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모인 세겜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인데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유서 깊은 곳이고, 이후에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된 다음에 거기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이나 실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읍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것은 분명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히브리어 말을 보면 아주 급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기억나세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가 남쪽으로 왔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사울 왕가와 싸움을 한 다음에 전쟁이 종식된 다음에 10지파가 어디로 왔어요? 헤브론으로 왔죠. 그 당시 다윗이 있었던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기온 근처에서 즉위식을 가졌지만은 10지파의 뭐 지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바로 왕이 됐죠. 자, 그런데 왜 르호보암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루나 이틀 달려가야 되는 세겜에까지 와서 즉위식을 하려고 했는가? 그게 좀 의문이 드는 일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해서 세겜으로 모였다고 했기 때문에 10지파가 처음부터 반역을 꾀하거나 딴 마음을 품었던 건 아니에요. 아마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10지파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서 세겜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요구가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제 이후에 나타나지만은 솔로몬 치세 하에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쌓여 있었고 이게 폭발 직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어떤 유대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급히 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장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도 여로보암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갈 때까지 꽤 걸렸겠죠. 몇 주라도 걸렸겠죠. 그때까지 애굽에 있었고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세겜에서의 회합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몇 주는 충분히 이 소식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어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였던 것 같아요. 물론 10지파가 다시 모두 세겜으로 모이는데도 뭐 대표가 모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했겠죠. 왕상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 구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회중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미 이 말 속 순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청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뭐 일이 많았죠, 그죠? 뭐 각종 건설 사업이 많았죠. 성전을 건축하고 왕건을 건축하고 병거성을 건축하고 군사시설들을 건축하고 나중에는 처첩의 우상신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아마 오랫동안 노역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보면 이 솔로몬의 통치에도 뭔가 변질이 있었다는 것을 또 짐작할 수 있죠. 예, 백성들이 허덕일 정도로 무겁고 포악한 다스림으로 언젠가 변질됐다. 처음에 아름다웠던 통치가 이후에 어느 정도 변질됐다 하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은 르호보암은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왕상 12장 6절에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원로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간곡한 말로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게 교회 지도자의 통치 원리죠. 그죠? 세상 왕국에서는 이렇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교회잖아요. 교회 통치의 원리는 지도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지도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원리를 잘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막 자기 뜻도 펼치고 싶고 막 그저 막 휘두르고 싶은데 이 원로 대신들이 와서 당신들이 겸손하게 당신이 그냥 백성의 종이 되고 그 일을 수용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흡족했을까 아니면 좀 기분 나빴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이 사람이 40살 넘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래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것도 오래 기다렸는데 그 왕을 탁 와서 자기 포부도 좀 펼쳐보고 그냥 힘도 써보고 그냥 통치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와서 그냥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하기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 자기하고 같이 자란 신하들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혈기방장하고 또 르호보암이 뭘 대답하기를 원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10절에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에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대답하소서.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오냐 하면 상투 잡습니다.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힘과 힘의 겨룸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연약한 면을 보이면 다음번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여기서 전갈은 사막에서 사는 그 전갈을 뜻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채찍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죽 채찍으로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이라고 불리는 채찍으로. 전갈이라고 불리는 채찍은 뭐냐면 앞에 그 놋조각 같은 거를 붙인 채찍이에요. 그러면 그런 채찍으로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이 감기면서 잡아당기면 찢어지죠 몸이.
그 예수님께서 40에 하나 감한 채직을 받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그 기어다니는 그 곤충 전갈 아니고 아마 그 채직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방 세계의 왕권일 참 자기 백성들에게 군림하면서 무력으로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참 하나님 나라 교회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대답이었죠.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사람들이 자기 요구 안 들어주니까 원래는 르호보암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고 다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의 왕만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머지 10지파는 다 돌아가 버렸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감독관이었던 이 아도니람을 보냈어요.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아도니람을. 네. 자, 그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은 또 어떻게 했어? 네? 술에 올라가지고 급히 도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연륜이 낮은 게 만약에 처음부터 여러분 같으면 이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은 이 적지에 들어가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으면 뭐부터 했을까? 예? 군대를 은밀하게 숨겨놔야지. 주변에.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그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면 은밀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놨어야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르호보암이 순진했는지 아니면은 그죠? 자기 계획이 뭐 별로 어려움 없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했는지 아무 조처도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란을 맞이하니까 또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냥 병사 몇 명 데리고 다니는 그 감독관 하나 보냈더니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마차 타고 도망갔네. 왜 자꾸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도망갔어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가 않았어요. 치밀함이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실에 대해서 반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열왕기 기자의 이 시각은 누구의 시각이에요? 열왕기 기자는 누구의 시각이에요? 응? 여러분, 선지서들은 엘리야 이후에 자기 이름을 건 선지서들이 나와요. 엘리야 이후에.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따로 자기 이름으로 뭘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선지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선지서, 그것은 후선지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인 거예요.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책인 거예요.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이 열왕기를 읽을 때 중요한
그 관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집을 배반했더라라는 말은 누구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여기서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일은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그런데 10지파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 봐요. 깰때라 주의 아들아. 자, 여기 아주 묘한 거예요. 원래 이 10지파가 찢겨서 솔로몬 왕국에서 이탈하는 거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그 다윗 집을 징계하시는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될 걸 예언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잘 대답을 못해서 이게 나라가 결단이 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 뜻이 그래서 결단이 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러면 말을 잘 대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은, 그러나 만약 르호보암이 잘 대답했어.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북이스라엘이 너 그래 잘됐다. 너 더 종이 되라. 그랬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편으로든 파탄이 났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지금 아니면 반역자라고 얘기하세요? 반역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나라의 지 뜻대로 한 거야. 악한 방식대로.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명하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가는 어디예요? 다윗 왕가예요. 영영이 다윗 왕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배반하는 거는 누구를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다윗 왕가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배반하고 있다고요. 그걸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지파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룰 때 사람의 악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고 악한 동기도 사용하시고 악한 방편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이야에게 그렇게 예언하시고 10지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 있습니까? 라고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백하게 원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가, 그렇다면 다윗 왕가를 배신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를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을? 장로교에서는? 네? 장로를 누가 세워요? 뭐 불분명해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공동회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공동회에서 투표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의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잘못하면 사람의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묻고 우리의 믿음을 투표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명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울 때도 똑같아요. 장로교는 원칙적으로 담임 목사를 이제 교체하게 되고 새로운 후임을 세울 때는 청빙위원회를 보통 둡니다. 청빙위원회는 당회원들이 소속돼 있고 안수집사의 대표, 권사의 대표, 또 보통 어떤 교회들은 청년들의 대표까지 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구성한 다음에 청빙위원회에서 다음번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을 추천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신문에다 광고 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후임자를 구하니까 저 원서 내세요. 그러고 뭐예요? 이력서 내시고 설교 2편 내시고 목회 계획 내시고 그래가지고 쫙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합니다. 장로교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하는 이상한 짓이에요, 사실. 대부분은 노회 추천을 받습니다. 노회에서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고 또 목사가 어떤 분인가 알고 그래서 노회에서 추천을 하죠. 아니면 담임 목사가 떠나면서 후임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겠습니다. 추천하죠. 그러면 청빙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담임 목사로 오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면 그 사람을 투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으면 이제 청빙서를 보내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근데 혹 3분의 2가 안 되든지 아니면 3분의 2는 됐는데 아주 일군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멈춰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3분의 2가 되면 법적으로는 청빙을 해야 되죠. 그래서 3분의 2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청빙위원회를 열어서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또 검토를 하고 이제 거기서 청빙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내어놓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사람의 뜻대로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청빙위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사람을 추천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3분의 2 투표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투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요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는데 그 쭉 다 세워요. 그래서 설교 한 번씩 다 들어. 그래서 5명, 6명 설교 들은 다음에 거기서 투표하는데 여러분 설교 하나 정도는 어느 목사라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한두 개는 잘해요, 설교.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보고 그 설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오랜 목회하신 분들한테 인격이나 설교나 잘 아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할 때라도 우리의 정신은 뭐예요? 항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그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죠. 그래서 왕상 12장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지저내어 열지파를 여로보암에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분명 솔로몬 죄에 대한 징계지만은, 그러나 여기 아주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신 그 일은 사실은 이 공동체를 둘 다, 그러니까 솔로몬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썩어가고 부패해 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서라도 부패를 지연시키고 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는 우리가 연합체이기 때문에, 연합하고 이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썩기 시작하면 다 썩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다 썩기 전에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의 영향이 모든 몸에 미쳐가지고 다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죠? 온 인류가 한꺼번에 다 멸망할 것 같으니까 언어를 혼잡해서 분리시키고 죄의 전파를 늦추셨죠. 네, 마찬가지죠. 신약 이후에 우리 신약 교회에서도 로마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거기서 개신교를 잘라내셨죠. 네,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온 몸이 망해서 부패해서 망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하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그냥 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조심하고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죄는 더 무섭죠. 그 솔로몬의 죄가 그냥 나라를 거의 망쳐버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원들의 죄는 일반 신자들보다 훨씬 더 무섭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든 아니든 조심해야 되지만, 직분자는 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이, 그 어떤 부패해서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같이 썩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제 가운데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주 안에서 따라가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모든 죄를 내버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계속해서 배우고 있으나 그 신비 앞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은 명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